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시간도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언약한 저희들의 구둔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녀왔던 발자국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지나왔던 공간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 삶 속에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생활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으로 길을 열어 보시고 주신 말씀 기도할 때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대명절 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향에 가시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설날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오랜만에 만난 온 가족의 모임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대화들이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항상 따뜻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전하신 목사님께서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심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커지며 삶이 변화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위원회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다고요? 살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 방향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바르게 갈 수가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대화예요. 그런데 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실 5분도 10분도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때 온전해집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도록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라는 확신이 들면 사실 응답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 이미 내 안에 앞에 골리앗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당면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수술 후에 완치될 것을 확신하면 사실 수술을 받게 되면서 얻게 되는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수술 이후에도 완치된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가 문제예요. 그러면 고통은 끝이 나지 않고 견디기 힘든 것이 되어버려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고난 따위는, 그러니 골리앗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골리앗을, 왜 골리앗이 네 앞에 40일 동안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지 그것을 해석해 주시면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다윗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려웠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뛰어나가는 다윗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나 고난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이만한 그림이 아니에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그린다? 아니, 그림을 아는 거예요.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이 골리앗은 언제나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언제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위해 그리신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아는 사람은 오고 가는 사건들 가운데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큰지 아니 골리앗이 작은지, 골리앗이 나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는지, 영향을 주는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내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면 크고
작은 사건들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만 그랬나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리신 자신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보았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인생이 끝난 것 같죠.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이보다 기구한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탈출하는 것이 해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요셉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계속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모두 꿈의 사람 요셉처럼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작년 한 해 저와 계속해서 묵상했던 인물들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정탐꾼으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기억해냈죠. 약속하신 언약들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입성 이후에도 그 큰 그림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결국 뭐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퍼즐을 바라보며 그토록 수많은 고난을 돌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아요. 이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내가 본 그림이 완성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 골리앗이구나. 아, 영적 전쟁이 왔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또한 담대하게 돌파하리라. 할렐루야. 얻어맞고 이 자리에 패잔병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 그리고 마침내 그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려가실 큰 그림을 아느냐 모르냐에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느냐 아니면 잊어버리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죠. 선물로 약속하신 성령.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기도의 차원을 다른 세계로 이끌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기쁨이 왔어요. 또 기도하는 순간에는 감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데 기도를 마쳤습니다. 돌아서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당장은 괴로움을 잊고 평안하다가 잠시 후에 무엇이 밀려옵니까? 두려움이 밀려와요. 걱정이 밀려와요. 그렇게 시달린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매 순간 기도 이후에 허탈하고 기도 이후에 허기질까요? 예배 이후에 나가면 왜 골리앗이 안 보이다가 예배 이후에 나가면 골리앗이 또 다가오고, 왜 매 순간 허탈하고 허기질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할까요? 왜 골리앗 때문에 힘들다고 고백할까요? 주님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가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는 기도는 일방통행이에요. 나만 열심히 부르짖어서 말하고 끝내는 기도예요,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나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만 평안한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매 순간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집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핵심은 화자예요. 나와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내용은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가진 골리앗이, 내가 가진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다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깊은 대화가 가능해지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의 생애처럼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맹수가 왔고 맹수를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물리치신 하나님이 지금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들 계십니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내가 가진 문제, 고난, 염려, 걱정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그걸 갖고서 그렇게 전전긍긍했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더 이상 골리앗이 아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므로 누구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길이 열려요. 저는 도전합니다. 내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성령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이 상황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성이 깊어집니다. 기도는 신앙의 거대한 광맥이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복적으로 구하고 찾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셔야 돼요. 성령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거대한 물줄기를 만나요. 겨우 이 목을 축이는 물 한 잔 정도의 그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거대한 물줄기를 만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응답인 성령과 함께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늘 은혜의 길로 찬찬하게, 선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최고의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뜨려서 저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 있다. 적절한 기회를 노립니다. 영적 전쟁에서 제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이 이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막연하지만 힘들지만 어렵다고 하지만 그 모든 고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신령한 세계도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따라 살아가면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성령은 내가 구한 것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은 아주 먼 미래에 다가올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골리앗 같은 문제를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 앞에 천국을 바라보고 견디십시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기쁨을요. 감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누구를 주목하셔야 돼요? 나와 늘 함께 하신 성령을 주목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옆에 사람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 고백이 어느 날은 이런 날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이 고백을 딱 늘 설교 서두에 부교육자일 때도 했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환경이 골리앗이 제 앞에 너무 다가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되고 아프고 처절하게 패배한 그런 패잔병이었어요. 그런데 설교하러 올라가야 됐어요. 근데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하바국의 본문이었어요. 내용은 그거였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지 즐거워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제가 뒤에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저렇게 저를 쳐다봤어요. 설교를 이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내도 저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지 행복한데. 계속 그런데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잘하시네요. 저는 못했어요. 고백을요. 그렇게 못할 만한 상황이 됐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아내가 시간이 흘러서 하는 얘기가 제가 설교를 하다가 뛰쳐나갈 줄 알았대요. 아내만 아는, 사모만 아는 그 미묘한. 그래서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저 더 이상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내려올 줄 알았대요. 제가 그것을 꾸역꾸역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확 돌아서고 바로 집으로 갔죠. 내내 제가 주님 저는 제가 그렇게 계속 고백해 왔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사실 오늘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만 혼자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 본문을 정했었죠? 하고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설교도 아니었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어떻게 인도함을 받나요? 다양한 길이 있지만 가장 뚜렷한 것은 저도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괴롭고 힘들고 집에 돌아갔을 때 집의 자리에서 서재에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상황을 저에게 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뜻하신 큰 그림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저 솔직한 심정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지 않아야 되고, 포도 열매가 있어야지 감사할 텐데 아무것도 다 없지만 제가 계속 고백한 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제가 고백한 대로 위기가 닥치면, 내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것을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것을 얻으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요. 계속. 어떻게 바꾸시냐면, 나를 구하라. 나 하나만을 구하라. 부차적인 것을 구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라.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가 달라져라. 너가 나를 깊이 만나라.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 다 그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닥치면 어떤 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당연히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기도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새벽에만 기도하시나요? 특별 새벽 기도에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이 교회에서만 기도하시나요? 언제든 어디서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옆에 계신 예수님, 그렇죠? 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외에 최고의 선물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골리앗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기도의 물꼬를 터주실 거예요. 의문투성인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조명해 주세요.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큰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을요.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고난은 그냥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에 불과합니다. 요셉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계획들, 혹은 고난이나 이 어려움은 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목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면은 안 돼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그 자체가 응답임을 기억하시고 내 삶을 겨우겨우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십니까?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나를 그렇게 이끄시는 성령의 동행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